여기 보면은 두 번째 연단의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굉장히 빨리 통과하신 분이죠. 그만큼 이분이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성막에서 율법 선포라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을 만나고 나서 한 3개월 이내에서 성막에서 율법 선포 이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게 되죠. 이것은 성도들이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서 많은 빛된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공급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개개인의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나 말씀들을 다양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나 성막에서 율법 선포, 바로 이곳에서 십계명도 받지만 성막에 세워진 뒤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정립이 된다는 거죠. 자기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 정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과 성막에서 율법 선포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사명과 함께 복음주의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중요한 사상들이 정립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철로역정을 보면 성막에서 율법 선포를 기독교가 효시의 지에 들어가서 효시로부터 앞으로 당신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7가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몇 주가 지난 뒤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복음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정돈하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때 성도들은 개개인의 사명이나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진리를 많이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약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풍성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효시의 인도로 7개의 방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교훈을 받게 돼요. 참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급역과 인내, 마귀의 방해와 성령의 기름 부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과 대교자의 발로, 그리고 대심판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효시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성도들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왔던 자기의 그 신앙의 과거의 그런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비교하면서 수많은 진리가 새롭게 점검되고 종합되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유, 믿음, 말씀, 지혜, 능력 행함, 애언, 입신, 방언, 다양한 은사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받았던 성령의 은사는 앞으로 자신의 사역과 관계되는 은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전에서 받았던 이런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체험한 경험이라면 여기서 받는 은사는 하늘의 은사, 이 하늘의 은사를 바꾸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진행하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에 족장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건이죠. 자,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맛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은 우리 인간의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들어갔다가 여러 날 만에 다시 나오는 체험으로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약 40일 정도 정탐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30일이나 40일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일시적으로 맛보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맛을 일시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용사 60만 중에 말이죠. 60만 명이 다 거기 가나안 땅을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12명이 대대로 갔다가 온 것처럼 이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들도 대부분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의 영 속에 들어와서 잠시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적인 경험만 듣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족장들만 그 경험을 했고 나머지는 그 땅을 보니까 포도송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가 보다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적인 경험으로 성령 충만함이나 은혜 충만함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교가 말이죠. 전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기독교가 어디에 이르냐면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요. 십자가 언덕. 이 십자가 언덕에 딱 이르니까 문제는 이 십자가가 언덕 위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이죠.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기독교의 이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등짐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체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경험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죄에서 잠시 죄가 굴러떨어지는 천국의 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여기서 잠깐 맛본다는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일 전후로 해서 저는 이 경험을 못 해봤지만 어느 권사님이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이 경험을 했을 때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이죠. 참 신기하게 한 40일 정도는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셨어요? 소수의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 자, 십자가 언덕에서 이 죄의 짐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좋은 신뢰가 바로 이 감옥 생활에서 참성 생활로 나가는 이 책을 쓰신 헤로도스 미군 군목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헤로도스 군목이라고 하는 이분은 말이죠. 1949년에 휴대금을 했어요. 그리고 1964년에 첫 번째 연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 과정까지 다 통과해서 여호와 니시 경험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14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연단을 끝나고 여호와 니시 요 과정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1963년에 잠시 한국에 들리게 되는데 우연한 사고로 말이죠. 안경알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안경알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눈에 박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유리 파편을 떼려고 말이죠. 의사에게 가보니까 의사가 치료가 안 된다. 이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때 순간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해결시켜 주시는 여호와 니시 경험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1964년에 어느 친구와 함께 어느 집회에 이분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방언을 받게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 두 달 정도 그는 풍성한 그런 은혜와 기쁨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막에서 율법 선포 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사가 본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갖춰지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견해와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이 돼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었어도 잘 몰랐는데 말이죠. 요 과정을 통과할 때는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심장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병원에서 이 신비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세한 내용은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어느 날 강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면서 그 병실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가려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 그러자 그는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그럼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나에게 주어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아, 예, 주님. 영원히. 근데 갑자기 내게서 또 무거운 것이 떠난 듯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원이 들어왔다. 그 간호원은 젊고 아름다웠으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라고 생각될 뿐 음욕에 유혹받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며칠 후에 나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기도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더 많이 써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네가 나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헤로도스 군목의 가나안 정탐 과정을 통과할 때의 처음인데 이제는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내주를 일시적으로 경험한 것인데 이 헤로도스 군목은요 당시에 특별히 음란성의 지배를 자주 받았던 군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이분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맛봤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잠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이전에는 간호원을 볼 때마다 자꾸만 운명의 법칙이 나타나서 그 불순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십자가 언덕에서 이 등짐이 떨어져가는 이 체험을 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그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그 간호원을 보도 불순한 생각이 들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딸인가 아름다운 딸인가라는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로데스 군복의 가나안 땅 정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